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리라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어루만진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 널리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인생의 어느 순간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일부러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만약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면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기에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 느끼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상황을 바꿔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더 좋게 만들어주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마치 그분이 나를 죽이려 하시는 것만 같은 기분에 휩싸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극단적인 마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죽이려 하십니까? 바로 어제 단 24시간 동안 저는 5명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었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혹은 처한 환경 속에서 또는 자신의 경력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고 무너져 내리는 듯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파하고 있었지만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장난치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가 싶으면 다시 최악으로 치닫고 또다시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가 더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마침내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응답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겁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저는 그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주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죽이려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한 구절을 통해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9절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상상이 가시나요? 바울은 자신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이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하나의 신화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말하고 듣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랍시고 건넸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신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 이 말은 참으로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것 같고
왠지 성경적인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방금 그 반대를 증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넘어선, 즉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는 고난을 겪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나는 여기서 죽을 거야. 그의 마음속에는 죽음의 선고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겪느니, 이런 짐을 지고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의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 어쩌면 죽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살고 싶은 의지도 전혀 없는 상태. 죽음은 두렵지만 삶은 더 이상 원치 않는 그런 상태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을 온통 뒤덮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고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토록 참혹한 지경까지 몰아가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가 아는 모든 인맥과 자원을 총동원해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재능, 그리고 인맥을 사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그분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들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을 넘어 의지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내게는 숨겨둔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이 방법이 있으니 해결할 수 있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차원으로 이끌기 원하실 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자기 의존성을 깨뜨리십니다. 우리를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던져 넣으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이 무게에 짓눌려 부서질 것 같아. 이 과정을 우리는 깨어짐이라고 부릅니다. 깨어짐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기 충족감과 자립심을 제거하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력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화려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의 능력과 이력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그의 재능으로는 바꿀 수 없는 문제 속에 그를 두셨습니다. 그를 철저히 깨뜨리심으로써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깨어짐의 끝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것을 다시 살리는 데에는 얼마나 엄청난 능력이 필요할까요? 죽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일으킨 존재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실제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시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실제가 되십니다. 욥의 고백처럼 이전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직접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며 원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지체하셨습니다.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유가 아닌 부활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 두시는 것이 그분이 심술궂거나 못되어서일까요? 고난을 겪는 동안에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기 원하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완전히 압도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부활의 기적을 행하시도록 그분의 일하심을 막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한 구절에 3번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무덤에 갇혀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 무덤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는 무언가를 더 해볼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그냥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 것입니다.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리십시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분께 화가 나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너무 오래 침묵하신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을 잊으신 것 같다는 그 모든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더 이상 거룩한 척, 괜찮은 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당신의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묘지와 같다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이름이 새겨질 묘비를 찾고 있나요? 이미 파놓은 무덤 구덩이에 그저 몸을 던지고 싶을 만큼 지쳐 있습니까? 만약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면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내가 그 끔찍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나는 내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죽음이 내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고 내 이야기에는 쓰여져야 할 더 많은 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욥이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절규했을 때 그는 결국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내 보십시오. 고상한 신학적 용어나 상투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날것의 목소리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저를 죽이고 있습니다. 어제 저와 통화했던 5명 중 한 분이 바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분은 저를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저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로 그분이 오늘 오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죽은 상황을 살리는 부활의 전화였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쳐있고 아파하고 울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그분은 결코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살 소망마저 끊어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시련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 고통의 터널 끝에서 우리를 순금 같이 연단하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삶의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